오늘은 이 족보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족보를 기록을 하면서 마태복음이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복음서를 이렇게 기록을 할 때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을 했는데 그 안에는 분명히 진리가 담길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복음서를 이렇게 적었는데 이 기록에 족보를 먼저 실른다라는 건 의미가 있지 않겠습니까? 뭔가 의도가 있겠지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이제 먼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우리가 누가복음이나 마가복음처럼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나 누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타 문화권, 우리 동양 문화권에서 이렇게 봐도 누가복음은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그것을 기록하신 분이 의사였던, 당대에 2000년 전이지만 의사였던 누가라는 분이셨고, 이분이 방대한 지역을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여러 문명을 다 접하셨던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문명과 문화, 언어에 대한 이해가 탁월한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우리가 읽어보면 이해가 쉽습니다. 단어 사용도 좋아요. 마가복음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설명을 드렸다시피 무슨 원서 같은 느낌이었어요. 이건 우리만 어려운 게 아니고 누구나 다 어렵습니다. 목사도 어렵고 목사 아닌 사람도 어렵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은 이건 그냥 그런 것이 아니고 이거는 딱 하나의 문화권, 그러니까 누군가 어떤 문화권을 위해서 쓴 글입니다. 예. 그래서 이 마태복음은 헬라어 본문도 있지만 그 이전에 헬라어로 쓴 것도 있어요. 근데 그 이전에 여러 사본이 있는데 그 사본 중에는 아람어로 기록된 것도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후에 이제 믿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읽을 수 있는 그런 복음서라기보단 이 당대에 이 마태라는 분이 복음서를 기록을 할 때 이 유대인들, 아람어를 사용하고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그분들을 위하여서 특별히 애정을 가지고 기록한 복음서가 이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마태복음의 대상이 명확하니까 우리가 그분들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 되잖아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문화로 이 마태복음을 읽지 않습니까? 하나도 답이 없습니다. 대번에 이 족보부터가 걸립니다. 왜 이런 걸 기록합니까? 그죠? 그러니까 족보에 대해서 우리 혹시 자기 집안 족보, 남사님 혹시 조상진님 족보가 있습니까? 혹시 보신 적 있습니까?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잘 내려와서 그죠? 자녀들하고 며느리 적고 아내 적고 그 밑에 자손 이래 적고 몇 대손 이렇게 쭉 나가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족보가 있는 사람입니다. 예. 저희도 이제 고씨 문중인데 당오름파라고, 고씨들은 특이하게 오름을 중심으로 있어요. 오름이 제주도에 많잖아요. 그러니까 윗세 오름, 어승생각 많이 있잖아요. 근데 당오름이라는 남원에, 제주도의 남원에 있는 오름을 중심으로 시족을 맺고 살았나 봐요. 우습게 아시나 본데 그 당오름파의 조상이 누구냐면 제주도의 왕족이었습니다. 예, 제가 좀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족보라는 건 이런 어떤 계보를 알려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내 선조가 누구고, 또 우리 누굽니까? 말 안 듣고 문제 일으키는 자손이 있으면 족보에서 치아푼다 이런 얘기도 하잖아요. 그죠? 보통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족보의 개념으로 이걸 보면 이거 이해가 안 됩니다. 이렇게 예를 들면 14대, 사실은요, 14대가 아니에요. 이 안에 보면 더 많은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14대만 기록을 했대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도대체? 버젓이 족보를 기록을 했는데 14대만 기록을 했고, 그때부터 여기까지 14대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아니, 족보가 그렇게 될 수 없잖아요. 아브라함이 언제 사람이냐? 기원전 사람이거든요. 기원전에서 예수님 때까지 무려 대략 연도로 따지면 2400~500년 이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대 시대, 고대 이집트 있잖아요. 고대 이집트.
고대 이집트보다 오래된 사람이거든요. 어느 문명 사람이냐면 메소포타미아 문명 사람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언제적 문명입니까? 기원전 3,400, 3,000년, 4,000년 전 문명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부터 이렇게 쭉 내려오는데 14대요. 이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족보를 기록했는데 무언가 이분들이 읽으면 이해가 되는데 우리가 읽으면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죠. 그걸 제가 오늘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해야 마태복음의 이 복음이 우리에게 참 은혜가 되고 또 우리가 믿음으로 받고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 한 번은 거쳐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일단 제가 그냥 학술적으로 설명드리고 이런 건 저도 잘 못해요. 많은 자료가 있었는데 그걸 막 추리다 보니까 가장 좋은 성경의 구절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로마서 2장 1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로마서 2장 11절에서 20절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에 대한 내용이고,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기가, 그러니까 유대인의 유대인 뽕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막 이런 걸 국뽕이라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유대인들은 유대인 뽕이 있어요. 이 참 저속한다는데 이게 쓰려니까 좀 그렇다. 유대인을 향한 자긍심. 내가 유대인, 보통 사람들이 선민의식이라고 하는데 그건 잽도 안 됩니다. 그건 일부의 한 10%밖에 안 됩니다. 유대인은 어떤 자긍심, 어떤 그런 유대인 의식을 가지느냐, 사도 바울이 가르쳐 준 거예요.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와, 이거 여러분, 이거 이 중에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굉장한 그 칭호 아니겠습니까? 어린아이의 이 선생. 이때 어린아이는 어리석은, 작은 혹은 잘 무지한을 의미합니다. 예. 어리석은 자의 교사, 교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리석은 자는 모든 이방인들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은 모든 자의 교사다. 너와 나는, 우리는 이런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당연하게 상석에 앉는 것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어느 민족에게 가든지 유대인이 오면은 그 하위 민족이 받들어야 돼요. 어이구, 유대인 오셨습니까? 이걸 당연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죠.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지식과 지혜가 있는 거죠. 선악을 분별한다는 말입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거 여러분 혹시 경험해 보셨나요? 예를 들면은 지금 이제 이 우리나라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지금 투표 용지가 부족한 사태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에서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지 어떤 사람들은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언론에서 막 그 이야기를 해서 해석을 해주면 그거를 받아들이거든요. 맞잖아요.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누가 옆에서 한마디 하면 아이고 저놈들이 부정선거네, 재선거해야 되겠네, 이러면 그런갑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과연 선한가라고 정말 제대로 분별했는가라고 물으면 그건 또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특정한 이익단체 혹은 어떤 사람들의 의도가 반영된 말일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가스라이팅이라고 하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우리가 은근히 그런 거 많이 당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전 세계가 그 믿어왔던 어떤 의료에 대한 상식 요즘에 많이 깨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 특정 회사 이득을 위한 일종의 그 이데올로기였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우리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자긍심, 생각을 해 보십시오. 과연 이 자체가 선한 것이다라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굉장히 또 어려워지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은 아니에요. 유대인은 어디 가서든지 한마디 하면 그게 법이고 그게 곧 선의 지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말은 무엇을 근거로 하니까? 율법을 근거로 하니까요. 자, 율법의 근거가 무엇이었습니까?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손에는 손, 발에는 발. 맞잖아요. 생명에는 생명.
이걸 근거로 하는 것입니다. 그건 황금률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율법을 기준으로 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렇게 가르칩니다. 황금률이에요. 황금률. 어디 가서 상석에 앉고 싶으냐? 너도 그럼 그 사람을 상석에 앉혀라 이렇게 말해요. 손님이 찾아왔느냐? 손님을 크게 대접을 해라. 그럼 너도 대접을 받을 것이다. 이게 유대인들의 가르침이거든요.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율법의 정신이거든요. 그런 거를 명확하게 사람들에게 제시해 주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지혜가 있으며 눈이 밝고 보지 못하는 자를 인도하는 자다라는 그런 자긍심이 가득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세계를 보면 미개함의 극치입니다. 미개함의 극치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오늘날에도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뉴스에서 안 나오는 이야기인데 여전히 이 사상에 가득한 사람이 이제 유대인인데 어떤 예를 들면 서구의 이 유럽 문명의 주축이 기독교잖아요. 거기에 이제 주축이 된 지도자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서구 문명은 이방인의 빛이고 여기는 잘 정돈된 화원과 같고 그 바깥 세계는 야생이다, 야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이 도덕의식이 높고 해도 우리는 야만인들인 거예요. 바바리안들. 그렇게 말을 해요. 실제로 그렇게 말한 사람도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이런 의식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그 자긍심이 높은지를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뿐만이 아닙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다 가르쳐 준 거예요. 로마서 2장, 로마서 9장 21절에서 24절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겠느냐. 이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지만 유대인들이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 귀 있을 그릇 하나는 천 있을 그릇. 여러분 누가 귀 있을 그릇일까요? 유대인이겠죠. 그렇죠. 그럼 천 있을 그릇은 누구겠습니까? 이방인들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는 귀 있을 그릇이에요. 무엇을 담느냐? 향유옥합이에요. 향유를 담아요. 관유를 담아요. 주님께 바칠 아름다운 양식을 담아요. 그런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방인들은 뭐다? 똥그릇인 거예요. 오물그릇이라는 거죠. 더러운 그릇이라는 말입니다. 그런 걸 이제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만일 하나님이 그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시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이거 유대인들의 의식을 바탕으로 한 말입니다. 진노의 그릇이 누구냐면 이방인들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그 진노의 그릇을 관용하셨다, 용서해 주기로 하셨다라는 말입니다. 또한 반대로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이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나오는 영광 받기로 예비하신 긍휼의 그릇이 누구냐면 유대인들이에요. 자기들은 그렇게 여기고 있거든요. 그렇게 여기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말하자면 이때 다른 잣대를 들이민 거예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 뿐만 아니라, 유대인만이 아니다. 그거는 누구다?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도 여기에 들어간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제 조금 유대인들의 사상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한 우리나라의 K 머시기, 문화강국 머시기, 김구 선생님 머시기, 이분들에 대하면 잽도 안 됩니다. 비비지도 못해요. 얼마나 드센 그런 자긍심을 가지고 있는지. 아니, 제가 어릴 때 사경회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와 유대인 자랑을 엄청 하더라고요. 머리가 좋다, 세상에 뛰어난 사람들은 거의 다 유대인들이다, 유대인들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유대인들을 살펴봤는데, 와, 세상 악한 짓은 이 사람들이 다 하고 있어요. 솔직히 말하자면. 얼마나 다른 사람들을 우습게 여기는지. 근데도 우리가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너그러웠습니다. 요즘에는 좀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기는 해요. 어쨌든 유대인들은 그런 자긍심 하나만으로 온 세상에 퍼져서 온 세상의 지도자요,
암암리의 이 세상에 선악을 분별하는 자요, 암암리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로 스스로 믿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게 유대인들이라는 거예요. 자, 뭐 어떻습니까? 뭐 그래 살면 됐지 뭐. 그렇게 여기십니까? 아니, 제가 보십시오. 제가 중국어도 배웠어요. 중국에 선교사로 가려고 애로 많이 썼습니다. 중국에 대해서 배웠겠죠. 여러분, 중국 사람들 생각해 보세요. 중국에는 아주 뚜렷한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중화 사상입니다. 유대인하고 다릅니다. 중국의 중화 사상은 어떤 거냐면 믹싱입니다. 믹싱. 화한다 그래요. 이 화자가 가운데에서 빛난다라는 말도 있지만 섞는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저기에 있는 모든 것은 이 안에서 다 하나가 된다. 융합된다라고 여깁니다. 이게 중화거든요. 그러니까 중국 안에 200개의 민족이 있어도 중국 안에서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그 하나로 만드는 게 옛날에는 뭐였냐면 중화, 있잖아요. 중화 의식이었다면 지금은 그게 아니고 뭐냐면 공산주의라는 거예요. 중화 사상이라는 게 그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니 뭐 주가 그렇게 알아가지고 살면 내하고 관계가 없다면 문제가 없잖아요, 그죠? 내가 우리나라에서 살아가고 뭐 아니 뭐 중국 그런갑다 뭐 그래 아이고 뭐 사람들이 막 그래 하네 막 그러면서도 아무데나 똥오줌 싸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닙니다.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이런 유대인들에게 뭘 해야 됩니까? 이런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이걸 어떻게 해야 된단 말입니까? 야, 아니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된다는데 어떤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 분도 있습니다. 저도 처음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유대인으로 오셨잖아요. 제자들도 사도들이 다 갈릴리의 유대인들이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유대 문화에 정통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하기가 안 쉬웠겠나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을 읽기 시작을 하니까 그게 아니구나. 애초에 예수님은 어떤 자였냐면 유대 문화에서 배척된 자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율법을 거스리는 악한 가르침으로 완전히 멸시천대되었던 것입니다. 유대인처럼 자긍심이 높은 자들에게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말하는 율법의 정신, 율법 있잖아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은 생명과 거슬러요. 거스르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됩니다. 그 의식을 가진 자들에게. 야, 어떻게 할까. 제가 보기에 역시 우리 선배들은 답을 찾아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그냥 무작정 가가지고 예수 믿고 전도 이런 거 아닙니다. 한 문화를 이해를 하고 한 종족을 이해를 하고 그 종족을 사랑하고 그분들에 대해서 깊이 배려하고 애정을 가지고 대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애정을 가지고 대한 첫 번째가 뭐냐? 첫 번째가 뭐냐면 고린도전서 1장 22절과 23절의 말씀에 등장을 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가장 뚜렷한 통찰입니다. 이 한마디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유대인에 대해서 유대인이 아니까 유대인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22절에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어떻습니까? 유대인은 뭐를 구한다? 표적을 구한다. 사인을 말합니다. 근데 이 사인은 다른 게 아니고요. 유대인들은 이런 걸 구합니다. 하늘에 장막이 쳐져 있어요. 이렇게 장막이 쳐져 있습니다. 장막이 이렇게 쳐져 있어요. 하늘에 장막이 살포시 열리면, 조금 열리면 거기에서 하늘의 빛이 나에게 비쳐요. 이걸 뭐라고 하냐면 표적이라고 부릅니다. 장막이 열려서 나에게 빛을 비추이는 그게 뭐냐면 표적이고 내게 주시는 은혜인 거예요. 이걸 구한다는 말입니다. 이게 뭔가 문자를 몇 가지 하면서 하면서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런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전혀 그거하고 관계가 없어요. 이건 굉장히 뭐라고 할까요? 수동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능동적으로 무언가를 깨우치고 곰곰이 생각을 하고 이래저래 알아보고 이런 거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 영감도 아니고 그런 깨달음도 아니에요. 그런 건 배격합니다. 도리어 뭘 하냐면 하늘의 문이 열려서 혹은 장막이 젖혀져서
거기에서 비추어오는 그 빛이 내게 비치면 내가 뭐 했냐면 복을 받았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걸 표적을 구한다라고 표현한 거예요. 다른 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지혜도 하늘에서 와요. 맞잖아요. 율법이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 그러니까 율법을 이 사람들이 구할 때도 율법이 어떻게 구해졌습니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율법이 어떻게 찾아왔습니까? 율법이요,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의 장막으로 가려진 그곳에서 모세가 율법을 안고 그 장막을 열고 내려와서 가져다 준 거예요. 이게 율법이라고요. 계시라는 말입니다. 이게 복이라는 거죠. 그걸 모세가 이렇게 받아들인 것이죠. 자, 그러면 요 표적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저번에 배웠던 아버지와 아들 기억나시죠? 그죠? 이 표적의 근원, 이 표적을 가져다 주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이게 복이에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복을 받는 사람을 뭐라고 합니까? 받아들이는 그릇을 아들이라고 부르잖아요. 여기에서부터 족보가 등장을 합니다. 힘들었습니다. 여기까지. 벌써 20분을 제가 소비를 했는데 이제 족보가 등장을 했어요. 이걸 가져다 주는 그것을 담아내어서 시작한 사람이 누구냐면 아버지예요. 이름도 아버지입니다. 성경에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습니다. 누구게요? 히브리어로 아버지가 뭐냐면 아브입니다. 우리하고 비슷하죠? 우리 애들이 아빠빠빠 하잖아요. 똑같아요. 히브리 애들은 아부 이라는가 봐요. 예. 아부, 그 다음에 뭘까요? 라함입니다. 아브, 라함. 아브가 아버지예요. 라함은 모든 민족, 큰 민족. 이렇게 표현합니다. 원래 이름은 아블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은 뭐냐면 람이에요. 람은 큰 아버지를 말해요. 있잖아요. 우리 우리 아버지가 있고 그 아버지 형님이 누굽니까? 큰 아버지잖아요. 그 말이었어요. 큰 아버지 아브라함이었는데 바뀌었어요. 이름이 아블라함으로, 열방의 아버지로. 아버지란 이름을 가진 거예요. 여기서부터 족보가 시작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분은 하늘에서 문을 열고 그 계시를 받아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을 하셨거든요.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버지를 창대케 한다는 말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너는 뭐가 될지라? 복이 될지라. 복을 담는 그릇이 아니고 복 그 자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아들이는 자가 누구겠습니까? 아들인 거예요. 자, 아브라함의 복을 처음 받아들인 사람의 이름이 뭐였죠? 왜 이런 거는 주일학교 그거 아닙니까? 아브라함 다음에 누가 나옵니까? 이삭이 나오잖아요. 이삭의 뜻이 뭐냐면 기쁨입니다. 왜 기쁨이냐면 추수의 기쁨을 말하거든요. 씨앗이 담겨진 기쁨 있잖아요. 은혜가 담겨진 기쁨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삭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이 복이 쭉 내려와서 아들에게 담기고, 자, 그러면 이 아들에게 담기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은혜가 쭉 내려와서 담기고 계속해서 아버지로부터 이렇게 담기면 맨 마지막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겠습니까? 맨 마지막 아들은 어떤 아들이 되겠어요? 이때까지 있었던 모든 아버지로부터 맨 마지막에 위치한 이 아들, 그 아버지로부터 그 아브라함에서 내려오는 수많은 그런 흐름을 최종적으로 받아들인 이 아들은 어떤 아들이겠습니까? 이 아들을 메시아라고 부릅니다. 모든 은혜를 받아들인 유일한 자. 제가 예수님이 유일하다라는 말은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의 은총을, 아버지를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단 하나의 아들이기 때문이라고 했잖아요. 히브리인들에게 메시아는 다른 뜻이 아닙니다. 모든 아버지로부터,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모든 세대의 그 은혜를 온전히 전부 다 받아들인 사람.
그가 바로 유일한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최종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아들. 그게 바로 예수님인 거죠. 그렇게 지금 이 족보가 이어진 것입니다. 아브라함에서 시작해서 끝은 누가 되겠습니까? 예수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이 예수의 자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요? 그런 아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런 아들이 있을 거라고 지금도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아는, 그런 사상을 아는 마태가 어떻게 그걸 이어갔냐면, 그 마지막에 우리가 기다리던 모든 은혜를 담아내어서 태어난 자가 누구다? 바로 예수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게 바로 메시아거든요. 그래서요, 16절에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야곱은 마리아에게서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뭐라고 칭하는? 그리스도라 칭하는, 이렇게 붙인 것입니다. 이제 조금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 족보가 시작해서 끝날 때까지 왜 이렇게 쭉 내려왔는지 이해가 되시지 않습니까? 최종적 아들 앞에 그리스도라 칭하는,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려왔던 모든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 은혜, 그 표적이 담겨진 모든 그 세대에 있었던 모든 표적을 전부 다 담아낸 유일한 아들, 최종의 아들이 바로 누구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 족보는 참 중요합니다. 이름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이 안에 이름이 다 들어가진 않았어요. 수도 없는 이름들이 있는데 어떻게 다 14대만 적었겠습니까? 근데 이유가 있어요. 이 족보 자체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족보는 그 은혜의 계보가 된다는 말입니다. 아들이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혈통이 아닙니다. 은혜의 흐름을 말합니다. 족보는 혈통이 아니고 뭐다? 은혜의 흐름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복이 흘러가는 길을 말하는 거지 피가 흘러가는 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렇게 보니까 딱 조금 이해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족보가 무엇을 또 우리에게 가져다 주냐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한 가지 특이한 이 족보 안에 들어있는 어떤 특이한 사상 한 가지를 또 보여줍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왜 14대라고 부를까요? 예? 왜 14대라고 칭할까요? 아니, 읽다 보면 궁금하잖아요. 왜 14대라고 말할까? 진짜 14대 아닙니다. 많아요. 근데 굳이 14대라고 말하거든요. 여기에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유대인들만의 특이한 어떤 문화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사람들을 보거나 혹은 사물을 볼 때 뭘 하냐면 주로 의인화하잖아요. 맞잖아요. 이걸 인격화한다고 하거든요. 길 가다가 돌이 있어요. 돌을 딱 봤는데 뭔가 이렇게 위에 이렇게 선이 있고 아래로 선이 하나 내려왔는데 조금 튀어나왔어요. 그리고 옆으로 그 밑에 선이 이렇게 딱 있으면 대뜸 뭘 떠올립니까? 사람 얼굴을 떠올리잖아요. 거기에 막 위에 막 그 넝쿨이 막 확 우거져가 밑으로 내려와 있어요. 그럼 뭘 떠올립니까? 영판 사람 얼굴이거든요. 근데 거기 턱 밑으로 넝쿨이 막 있으면은 대부분의 그 바위, 그 절벽을 뭐라고 부릅니까? 할배 바위. 들어보셨죠? 맞잖아요. 수염이 없어요. 그냥 머리만 이렇게 흐르고 먹이게 돼 있어요. 그럼 뭐라 부르냐면 귀신 바위 이렇게 불러요. 그렇게 하잖아요. 이걸 의인화한다, 인격화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유대인들은 뭐 하냐면 신격화합니다. 형상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식으로 사물을 대합니다. 이것도 왜냐하면 이게 있어야 우리가 이 14대요 하는 게 이해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은요, 하늘 문이 이 장막이 열리고 난 다음에 그 빛이 비추어서 자기들에게 주어진 게 첫째는 무엇입니까? 율법이잖아요. 둘째는 성막입니다. 성막이잖아요. 셋째는 절기입니다. 절기. 유대인의 절기 중에 가장 중요한 6월절이 며칠인지 아십니까? 2월 14일입니다. 며칠 동안 지내는지 아십니까? 7일 동안 지냅니다. 무교병을 먹는 7일을 보내고 7일째에 유교절을 보냅니다.
7일을 준비하고 7일을 무교병을 먹고 마지막 7일 때에 뭘 합니까?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거예요. 야, 이거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격한다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형상을 만들지 않고 율법과 성전, 성막과 그 다음에 절기에 담겨져 있는 숫자로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 마태복음에 그거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한 세대지요. 다윗부터 바벨론까지 한 세대입니다. 바벨론에서부터 예수까지 한 세대. 모두 몇 세대를 나누었습니까? 세 세대입니다. 우리처럼 기승전결 내수로 나누지 않습니다. 내수로 안 나눠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세대는 세 개로 나눕니다. 뭐 이런 민족이 다 있습니까?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섭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보면은 저주가 등장을 해요. 저주와 축복을 동시에 적는데 저주가 몇 가지 기록이 될까요? 7가지입니다. 축복은 몇 가지일까요? 7가지입니다. 이적을 기록을 해요. 이적을. 예수님이 보내신 이적을 기록을 하는데 몇 개를 기록을 할까요? 9개를 기록을 합니다. 9개. 특이하지 않습니까? 이 무슨 이유에서인지 모르지만 절기를 나타낼 때 유대인에게 있어서 절기는 6일을 세상에서 쉬고 마지막 7일째에 안식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7은 굉장히 중요한 숫자입니다. 3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5도 중요합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9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뿐만이 아닙니다. 12도 중요하게 여깁니다. 12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봅시다. 주로 기간을 말할 때, 주로 기간을 표현할 때 예수님이 어떤 횟수라든가 어떤 기간을 말할 때 이런 사건이 있었어요. 용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베드로가 몇 번을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하면 되겠습니까? 횟수로 따지고 기간으로 따진다면 7은 그죠?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숫자잖아요. 이걸 7번 정도 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횟수 안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뭐라고 하셨나요? 7번씩 70번 하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77이 몇 번입니까? 49잖아요. 49번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7번 곱한다는 말은 영원히 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7번이 있다면 7번보다 많이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2배를 하면 됩니다. 2배 하면은 이 기간보다 더 많은 기간이다라는 것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간. 자, 몇 대가 나왔습니까? 14대지요. 7대와 또 7대를 더한 것입니다. 7세대, 7의 이름과 그 뒤에 7의 이름을 더해가지고 14대로 정해가지고 오랜 기간이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제 이해가 좀 되시죠? 그렇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은 한 발 물러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신 기간, 하나님이 내려주신 이적, 하나님이 보이신 모든 것을 중요한 숫자로 맞추어서 그 맞춘 숫자 안에 규격화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겸허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틀 안에 맞추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전을 지을 때도요, 뭐 아시죠? 12규빗, 몇 규빗 이렇게 얘기하는 거 높이도 딱 정해져 있거든요. 그 안에 맞추는 것입니다. 물두멍을 만들 때 12개를 놓아라. 절대로 그 이상 놓지 않습니다. 딱 그 양식대로 하는 것입니다. 많이 한다면 2배를 하고요. 영원히 하라면 곱을 합니다. 우리가 왜 144 나오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게 뭐냐면 12를 곱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숫자가 144라는 말은 14만 4천이라는 말은 다른 게 아닙니다. 모든 민족을 말하는 거예요. 셀 수 없는 민족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걸 14만 4천 수를 기록한다. 이거는 유대인들의 그 의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죠. 자, 어떻습니까? 이제 조금 이 12 해가지고, 77에 14 해가 14대라는 것이 조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예. 이제 족보가 조금 이해가 된 것입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 그거는 지금 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최대한 축약을 했는데도 이렇습니다. 그 외에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중요한 건,
복음을 유대인들에게 전하는데 우리 마태와 우리 선배들이 어떻게 했냐면은 이처럼 유대인들을 향하여서 굉장히 그들을 고려하고 그 문화와 그 의식과 그 삶을 존중했다는 말입니다. 강제로 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설명을 해서 마지막 아들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그리스도라 칭하는 바로 그분을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의식 안에서 아주 정확하게 설득력 있게 제시를 해준 거예요. 읽으면은 무시당한 게 아닌 거예요. 얼마든지 이 사람이 나를 존중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여지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이 글을 읽을 때, 이 족보를 읽을 때 우리처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우리의 사상과 우리의 문화를 굉장히 존중하는구나. 그 끝에 예수를 지금 나에게 알려주는구나. 그가 그리스도구나라고 가르쳐 주시는 것이죠. 저는 이게 오늘날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될 굉장히 중요한 마음가짐이라고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람을 대하실 때 여러분 목표지향적으로 어떤 목적을 가지고 반드시 결론을 얻기 위해서 행동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10만 명을 내가 다 교인으로 삼고 말이지 제자들을 100명을 만들게라 이런 목표를 세우시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제자들도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도망을 쳤어요. 도망을 칠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떠나려느냐. 막지 않으셨어요. 심지어 유다가 내와 함께 떡을 먹는 그 자가 나를 팔자다라고 이야기하였을 때 유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네가 뜻한 대로 하라 라고 말을 하셨습니다. 이 정신과 이 마음가짐을 사도들이 결단코 버린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으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 제일 먼저 유대인들이 받아들이기 좋고 이해하기 쉽고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사고방식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임을 나타내는 가장 좋은 방식이 뭐였냐면 족보였다는 말입니다.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 수많은 세대가 있었다. 14대. 3번의 기간이 지나갔다. 3대가 끝났다. 그 끝에 모든 은혜를 담은 아브라함, 그 아버지의 은혜를 모두 담아낸 은혜의 총집합이 바로 예수다.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사람들을 대하고 또 복음도 그렇게 대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예수를 알리는 일에 큰 유익이 있고 또 주께서도 우리가 하는 활동을 도우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대할 때 이렇게 힘써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